한 곡 더 하고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30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가 주신 말씀 믿고 나를 모두 맡기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날 구원한 귀한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제4강 오늘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3강에서는 무엇을 공부했어요? 3강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3강에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보장을 한다. 확신을 해준다.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하늘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 이 앞뒤 우리 3강의 말씀을 드렸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뭘로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확실히 그렇게 보장받고 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 정말 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배우실 제 4강은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저희도 이제 성경 침례 교회이고 침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도 이제 서울시대 기초성경 공부할 때 막 5번, 4번 듣는 행계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공부한 지가 오래되고 이렇게 또 기초성경 공부 오래되고 이런 분들은 또 뭐가 뭔지 그때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설령 아시더라도 이 시간은 아주 이렇게 금쪽같이 이렇게 여기시고 잘 이게 마음밭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어떻게 행위 없이 뭘로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또 어떤 착한 일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냥 선물로 탁 주신 거야. 선물은 어떤 조건 없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셨을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영원한 또 보장까지 해 주셨죠.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핸드폰은 좀 진동을 해 주세요. 구원을 확신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면 변화가 오겠죠. 어떤 변화가 옵니다. 왜? 성령님이 내 몸에 들어오셨고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을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은 이 시간에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침례 받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느냐. 세상 일반 교회들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 이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참여할 때 최선의
안정된 그러한 기조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후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 교회면 간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 제도권 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랍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나는 언제 맨날 며칠 날 어떤 경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간증을 또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고 죽었고 묻혔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똑같은 그런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성도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려면 일단 구원의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침례에 순종하는 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이제 그 전에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 여기 새로운 지역교회에 오면은 이제 구원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거는 또 받아들이지 않죠. 어떤 사람은 침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값없이 이렇게 믿었더니 그냥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게 또 기초지만 잘 마음속에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 시대, 지금은 우리가 라오디케인의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 시대는 은혜 복음, 아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믿으면 이렇게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으셨냐고 물었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장로요, 목사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기다 보고 이렇게 택시 타가지고 영접기도를 했더니 아니 이렇게 그 영접기도를 쉽게 하시는 분도 있냐고. 그렇다고.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쉬운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구원받는 것이 침례를 받는데 필수 조건이 되죠. 차라리 이게 반대예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해온 간증으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침례란 뜻이 어떤 뜻이에요? 침례 뜻이. 침례의 뜻. 침례는 중생이나 제사함을 이렇게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침례는 이미 발생한 일의 진상.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내적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이에요. 지금 내 몸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어떤 내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그것을 내가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제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내 전이 성령의 전이다. 이거 성령님이 내 몸에 들어와 계신데 그 변화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마귀의 가족에서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성품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감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내적 변화가 어떤 것이기에 외적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내적으로 일어났는데 밖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첫째는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잠겨버리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해서는 살아나신 것이에요. 내적인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즉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의 죽은 영이 거듭나고 영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의해서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거듭난 거예요. 영이. 예, 영이 거듭난 거고 혼이 구원받은 것을 침례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했든 제 문제를 해결했지 않았든 한번 형성된 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은 마음속에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이 아주 잘 알아들으셔요. 네. 자, 그래서 그 혼이 구원받은 사실을 겉으로 표시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자매님 오셨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침례를 왜 받냐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고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계시고 내가 내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게 침례예요.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죠? 또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됨. 왜 침례를 받냐? 예수님과 나 구원받은 나와 하나가 됐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침례는 영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죠. 첫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고, 둘째는 침례는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 묻혔잖아요. 장사 되심과 하나 되시는 거예요. 셋째는 침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게 침례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례 받을 때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침례 주실 때 이 구절을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침례는 공개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적 변화에 대한 한 모형이에요. 원형은 뭡니까? 원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주고 살아나신 그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같이 묻힌 거예요.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이제 원형인 거예요. 이와 같이 침례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적 변화에 대한 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같이 묻혔고, 십자가 피 흘려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 것이고 한 지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침례, 물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연합이 됐죠.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예요. 외적인 표시. 아까 영적인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 몸이 하나 됐다는 거 이해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이나 신유를 체험해야 소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령을 또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뭘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구원도 받고 성령 침례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침례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까지 같이 받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표현한 그런 물 침례를 지금 이렇게 성도들 앞에 회원들 앞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자,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한 행태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겠다. 믿음과 순종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침례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곧 침례라. 이게 침례 이 모형이에요. 이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게 우리가 구원하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침례예요. 이것은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 죄를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의 응답이에요. 침례받으면 그래서 이걸로 죄가 용서되고 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받침하고 있죠. 말씀으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유일한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또 침례를 받는다. 전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몸 안에 영접했어. 내 죄를 용서받고, 그죠? 구원을 받으면 침례에 이렇게 침례를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 즉 구원받은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믿는 자의 침례.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예요. 성경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방인 코넬라가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 아기가 어린아이가 우리 유아 세례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유아가 어린아이도 아닌 유아가 저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죽고 네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그거 믿느냐? 아기가 그걸 판단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본 제도권에서는 그냥 아기 이렇게 안고 가면 물을 뿌려줘 버립니다. 그 침례도 아닌 세례를 해줘요. 그러면 그 이제 구원받았다 난중까지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려서 유아 세례 받는 게 죽을 때까지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가서 영원히 가보면 이제 모태 신앙이니 뭐니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지옥에 가버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자, 믿는 자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 곧 내적 변화를 어떻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죠. 자, 사도행전 8장 36절에 8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7절. 이건 희수행전님이 크게 한번 두 구절 읽어보십시오.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 게 무슨 고충이 있느냐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너는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노라 또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태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아멘. 이게 뭐냐 그러면 빌립과 내시가 길 가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차 안에서 빌립의 그랬고 말을 듣고 내시가 구원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길 가다가 물이 나오니까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은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침례 받고 내시하고 둘이서 마차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시하고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이 전한 말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가다가 물이 나오니까 물로 내려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 순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간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대로 간단하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승한 마음에서 아멘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교리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의 간증을 그리고 해야 되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죠.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뭐 이야기해야 되는데 구원 받은지도 뭔지도 어떻게 하라면 말도 못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안 가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나오면 나중에 흔들려요. 너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매님은 침례 받으셨어요? 예, 이성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가서 믿음의 간증을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침례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경적인 것입니까? 아멘.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이 하나 있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사도행 10장 48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었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받는 것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아들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연해요? 주로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죠. 여기서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은.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뭐입니까? 유다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에 주께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주께서. 그래, 주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사도행전 21장 11절하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는 여기서 주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성령 세 분이 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성경적이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모두 성경적인 것입니다.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고 침례의 의미를 안다면 언제든지 구원받은 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었죠. 자, 구원받은 후에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2016년 10월 23일 날 성경 침례교회 그때 방화동에 있어서 가서 30일 날 바로 제가 침례를 받았죠. 10월 30일 날 일주일 후에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당연하죠. 구원관님 한 100번은 했는 것 같아요. 와서 침례 받을 사람들. 저는 이제 그전에는 침례를 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또 이야기하고 또 여기 이분은 한 그런 100번 정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궁금했는가 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나 봐.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고 장사도 하셨다가 묻혔다가 수 없을 정도로 막 몰아치는데 난리가 났어요. 집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이렇게 그 강제산에 한 3분 시간을 줍니다. 3분. 그 전체 있는 데서 이렇게 구원간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거의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침례하는 걸 많이 침례로 이제 구원간증을 대신 많이 합니다. 자, 시간이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가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침례를 줄 수 있죠? 침례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의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목사가 그 성도의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게 난 후에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를 어떻게 해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래야 되죠. 거기서 구원의 간증이죠. 그래.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 간증은 그거예요.
침례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주로 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장 사이에 이렇게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죠.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요한에서 강에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죠?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예, 이제 이게 허락하라 그러잖아요. 예,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이렇게 서로 간에 아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멘 하고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빌립보 간수도 이렇게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죠. 빌립보의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도 집 바깥 어디엔가 물이 있는 곳에서 밤에 침례를 받았어요. 밤에.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시면 빌립보 간수장과 그 온 가족도 집 바깥 어딘가에 물에서 침례를 받았죠.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빌립보 간수장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바로 뭐예요? 곧 침례를 받더라. 예. 그래서 침례는 건물 안이나 밖이나 뭐 어디 장소에 구애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물이 충분히 잠길 만한 그런 곳이 있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침례의 방법은 물을 뿌리는 것이야 합니까? 아니면 물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까? 예.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긴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의 방법은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이는 침례의 본래 의미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침례는 물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가 뭐냐 하면 뱁타이즈라고 그래요. 뱁타이즈. 이 말은 헬라어 밥티조를 음력을 영어로 하니까 이제 뱁타이즈. 침례. 그 뜻은 담그다, 잠기다, 물속에 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잠기는 것이에요. 푹 당기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장독에 매주 쓰면 푹 당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담그는 거예요. 담그는 거.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 뿌려갖고는 그게 침례가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이며 이것이 신약 교회들이 채택한 침례의 방법이었죠. 예수님도 그래서 물속에 가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들어가셨다가 물속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라. 물에서 올라오면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왔지. 물속에 안 들어간 잠기질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 그럼 물속에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고 물속에 담가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디로 갔어요?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올라요? 물에서 올라오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속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신 거고 잠겼기 때문에 빌립 대표 내시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는 물속에 잠겼다가 당겨졌다가 올라온다.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이처럼 물에 잠기는 침례는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완전한 그러한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표시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묻혔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러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침례는 완전히 죽은 것과 묻힌 것을 또 부활한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렇죠? 장사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을 장사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완전히 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침례는 장사와 부활을 온전히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 죽으면 다 이렇게 무덤 속에 완전히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침례예요. 함께 묻혀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 완전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듯이 침례 또한 물 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만 내놓고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물 속에 들어오면 그건 침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머리까지 잠겼다가 묻혔다가 올라와야 그게 침례라고 봐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카톨릭과 대다수의 개신교에서 행하고 있는 방식, 즉 물을 붓는 정례나 물을 뿌리는 세례는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아시고, 그다음에 침례의 중요성이 있어요. 침례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순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 오히려 구원이 침례를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헌신과 섬김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침례는 주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배우는 것에 앞서서, 공복에 앞서서 침례부터 해야죠. 순종해야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침례이며 반드시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하여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없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을 안 하면 나머지도 뭐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침례에 이렇게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그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로서 간증을 해야 되고 제 교회의 회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했는데 아까 시간 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지체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전 성경 공부 제4강 성경적인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매님 잠시 이쪽으로 좀 오시죠.